미사 때보다 좀 인원수가 큰 것 같은데요. 시험 온다니까 벌써 도망가셨나요? 농담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 첫 시간은 아마 30분밖에 한 11시 55분에 끝내야 되니까 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신약 성경 개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는 원래 1시간 10분짜리가 하는데 아까 우리 주기님 미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시간 차질이 좀 있지만 일단 핵심적인 거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보겠습니다. 신약, 구약,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약이죠? 그래서 테르툴리아노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160년 태어나서 220년에 돌아가신 분이 노분 테스타멘트, 영어로 하면 뉴 테스타먼트 그래가지고 새 계약이라는 말을 이제 신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는 말이 탄생이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계약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신약 성경이라고 했을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 경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교회 경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신약 하필이면 새 계약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걸 우리가 먼저 보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이 돼서 이걸 준비해봤어요. 계약이란 말은 여러분들도 다들 계약 한두 번씩 해보셨겠지만 뭐 집문서, 남문서 뭐 이런 계약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쓰이는 계약은 그런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계약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혼인계약이죠. 혼인서약. 오히려 그거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과 신하, 왕과 나라와 나라 혹은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맺어지는 서약 이런 비슷한 것이 쓰인 것인데 베리트라고도 하고 이제 그리스어로는 히아테케라고도 하고 테스타멘툼 이렇게 우리가 쓰이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계약이라는 말을 그 신약과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그 중요한 말이 되었는데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신약 성서 전체의 서론을 알아야 돼요. 성서 전체의 서론은 어디에 담겨 있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태고사라고도 하고 원역사라고도 하죠. 그걸 줄거리를 따지자면 1장부터 11장은 창조, 반창조, 재창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이거와 관련해서 제 그 강의를 받으신 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 시간 관계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좋았다고 그랬죠. 뭐가 그렇게 좋았느냐? 아주 세상이 너무 조화롭고 너무 아름답고 뭐 이랬다는 얘기겠죠. 그런 외적으로도 아름답고 좋다라는 얘기기도 하지만 내적으로 아름답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내적이란 여기서 말하는 내적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은총을 주시고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은총에 순종을 해서 그 은총을 받아먹고 이런 관계가 됐어요. 조화로운 관계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상태. 이게 창조 상태입니다. 보시니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좋다는 건 성경에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시켜가지고 인간 아담을 시켜가지고 땅을 가꾸고 돌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지어라 했을 때 안 하겠다고 도망치던가요? 그대로 했죠. 시키는 대로 다 일을 했어요. 일을 하는 걸 또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돌보고 계셨죠. 이렇게 조화로운 관계.
인간과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건 성서에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창조된 다음에 아담에게서 갈빗대가 나왔는데 하와가 나왔죠? 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에서 나온 몸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로다. 그래서 보자마자 너무나 좋아했고 둘은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알몸이면서 부끄럽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 목욕탕 아무나 하고 같이 갑니까? 신앙관계 안에 목욕탕 함부로 가지 않죠? 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저께 신부님들도 목욕탕 같이 가시던데 운동 같이 끝나고 그래서 단순히 서로 알몸이라는 건 여기서 영적으로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허물이라든가 나약함이라든가 부족함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어도 상대방이 받아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되어 있는 관계. 여러분들 간에 정말 친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아담과 하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갈빗대에서 나왔다는 것은 갈빗대는 정말 심장하고 가장 가까운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담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 하와라는 것이죠. 그 인간과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것이죠.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도 좋았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은 정말 아름다운 상태, 곧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아름다운 상태고 여기서 말하는 내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상태인데 이 조화가 깨져가게 됩니다. 이 조화가 깨져가게 됩니다. 뭐 때문에 깨져갔느냐? 아시는 분? 한 글자로 죄.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담은 옛날 같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오셨네 하면서 반겼겠지만 죄를 지고 나서 어떻게 했죠? 숨었습니다. 그리고 왜 숨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담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었냐면은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했고 그 얘기는 곧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부끄러워가지고 이제는 알몸을 드러낼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니까 당신께서 창조하신 여자가 잘못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창조하신 저 여자가 1차적인 체험이고 2차적인 체험은 저런 여자를 창조하신 하느님 정말 나쁜 하느님이에요. 죄 짓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깨졌어요. 그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것도 서로가 아까 금방 드러났죠. 서로가 이제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주렁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숨기거나 또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이제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땅을 고된 노동을 했을 때에도 땅에서 소출이 나오는 게 땀을 흘려야만이, 그러니까 고통을 겪어야만이 된다는 것.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여자와 뱀이 서로 원수치간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인간과 자연관계도 이제 조화롭지 못해가지고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런 아담의 죄, 그러니까 먼저 조화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그죠? 그게 카인에 이르러서는 카인과 아벨에 이르러서는 그 죄가 더 커지면서 그 깨져버리는 그 관계도 더 심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카인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덤비죠. 아까는 먼저 변명이었는데 이번에 덤빕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설이었는데 죄질이 설이었죠. 설이는 요새 감옥까지 갈 정도는 아니죠. 근데 죄질이 점점 심해졌어요.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리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더 심해졌어요. 깨진 관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흘려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자 그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 아우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는 카인이 그 땅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땅에서 소출이 나올 수가 없고 돌아다니는 신세가 돼야 되고 주위에서는 저 사람 동생 죽인 놈 하면서 이 사람 카인을 쫓아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쫓겨나는 나그네 신세가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마에 보호표를 딱 찍어주셨지만 어쨌거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하나님과 인간이 깨져버린 상태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그게 더 나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아들들이 서로 죄를 지어버려요. 이 집단적인 죄로 더 커져버려요. 그래서 급기야는 창세기 5장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보시니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런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5장 혹은 6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은 썩어 있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뭡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름다웠던 모든 상태가 이제 완전히 부조화 상태로 그냥 극단적으로 부조화 상태가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창조 때에 물과 물을 갈랐죠. 둘째 날 공창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창조 상태 이렇게 갈라져서 아름다운 상태가 됐는데 이게 부조화가 이루니까 안 되겠다. 다시 재창조를 시켜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졌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홍수예요. 네. 윗물이 다시 아랫물로 떨어지게끔. 그래서 홍수가 나면서 윗물과 아랫물이 다시 만났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었죠. 바람이 뭡니까? 성서에서 성령이죠. 성령의 그 바람이 불면서 다시 묻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재창조의 과정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노아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면서 여기 있는 씨 있는 과일나물과 뭐와 뭐를 다 먹고 이제는 전에는 고기 먹으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고기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새롭게 축복을 하면서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해라 아담에게 내리셨던 축복을 그대로 내리셨고 그렇게 하면서 재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계약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계약 내용은 이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 조화로웠던 관계가 깨졌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복구시키지 않으리라. 홍수를 통해서 관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 관계 개선을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계약.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반창조, 재창조를 이루어졌는데 재창조 때 이제는 이런 방식의 재창조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재창조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계약 내용이 문제는 뭐냐? 인간들이 다시 관계를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노아의 죄 다시 또 죄를 지어버렸답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짜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을 맺으셨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홍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창조를 이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성경의 서론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게 태고사, 원역사예요.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이 성경이 본론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게 그림이 나오는 거죠. 아, 홍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시겠구나. 예. 그래서 본론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걸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계약이라는 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론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데 우선 창세기 맛배기로만 보시면요. 성경의 서론이 있고요. 창조가 천조의 창조. 그 다음에 12장부터 선조사가 이어집니다. 선조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선조사가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부르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사우 중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은 12아들들을 두셨죠. 거기서 주인공은 요셉이었지만 아무튼 12아들들의 이야기가 그 다음 펼쳐지게 되겠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셨던 것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곧 이제는 인류를 상대하시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냐? 한 사람. 여러분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애니메이션 혹은 책 읽어보신 적 있어요? 민둥산에 한 노인이 나무 한 그루를 심었고 다시 또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그 나무가 또 옆에 나무를 분양시키고 분양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산 일대가 온 나무로 드리워졌다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나무를 심는 사람의 심정으로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과 하느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정말 조화로운 상태. 아브라함과 하느님이 서로 믿고 맡기고 서로가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정말 결합된 상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너무나 믿고 따르는 이런 관계. 그걸 모든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발전됐느냐 그 관계가 어느 정도 발전됐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가 내가 내 아들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 창세기 25장. 이삭을 바쳤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이 정도까지 관계가 발전됐어요. 그게 아브라함 한 사람. 그 정도로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 민족. 예?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자라나서 가족이 되고 그게 나중에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 민족이 곧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그러한 상태.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다시 전 인류가 하느님과 그러한 상태. 이렇게 정말 이 맺어지는 이 상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약 관계를 늘려갑니다. 아브라함한테 맨 처음에 계약을 맺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 등등등등으로 계약이 이루어져가고 계속 펼쳐지게 나가고 나중에 한 민족 이스라엘 전체와 계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전 인류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약 이게 이제 선조들에 대한 계약이고 그 다음 한 민족 이게 구약입니다. 옛 계약 그죠? 그 다음에 전 인류에게 맺은 계약 이게 새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서로가 갖자 이런 겁니다. 불가분의 관계를 서로가 갖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계약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 이런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맨 처음에 노아의 계약이 있었는데 노아의 계약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했더니 한 사람부터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과 끈끈한 관계가 되고 그게 자라나서 한 민족이 돼가지고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 끈끈한 관계가 되고 나중에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만났고 온 인류와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계약이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 본론에서 나왔던 계약의 첫 번째 되는데요. 이게 이제 주요 골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워보아라. 너희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계약의 첫 번째 내용은 후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겠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야의 우르에서 이끌어냅니다. 두 번째는 땅입니다. 또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이나 걸쳐서 정확하게 보면 4번 혹은 3번 3번에 걸쳐서 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12장에서도 나오고 15장에서도 나오고 17장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후손, 땅, 복 혹은 땅, 후손, 복 이 세 가지가 계약의 내용입니다. 곧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집 살 때 계약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에다가 도장 찍어가지고 너는 돈 얼마 줘라. 나는 집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돈 얼마 주게 그 표시로 뭐합니까? 계약금 주소. 그럼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계약된 겁니까? 나는 너에게 땅, 후손, 복을 주겠다. 그럼 넌 나에게 뭘 줘라? 뭘 주기로 한 거죠? 아브라함은 뭘 주죠? 주겠다는 사실만 믿어라. 이겁니다. 주겠다는 사실만 믿어라. 이게 전부예요. 무상으로 준 겁니다. 그냥 너는 주겠다는 사실만 믿어라. 그리고 계약금 아까 그 계약금 돈을 줘라. 돈을 주는 대신에 그 표시로 계약금을 줘야 된다. 이런 것처럼
믿겠다는 사실을 너가 보여줘라. 뭘로? 할례를 통해서. 이겁니다. 이 전부예요. 아브라함 내용을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요, 아브라함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렇게 믿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네? 믿지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후손 너 진짜 많이 주겠다 했는데, 그래서 줄 거라고 기다리면서 계속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자신의 법적인 상속자를 누구로 생각했느냐? 조카 롯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카 롯이 떠나버립니다. 얘가 법적 상속자가 아닌가? 얘가 내 이제 후손의 그 상속자가 될 사람이 아닌가? 그럼 누구지? 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누구냐? 자신의 몸종이 엘라자르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너 정말 많아질 것이다. 너 후손 진짜 많아질 거거든. 했는데 아이고 저는 지금 자식 없이 이런 뭐 늙어 빠진 뭐 엘라자르가 후손이 될까? 저기 상속자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후손의 맨 첫 환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마엘.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는 것이다. 내 몸에서 나기만 하면 내 씨앗 뿌리면 되지. 근데 남자와 여자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죠. 너에게서 난다는 얘기는 뭐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난다는 얘기지. 어디 딴 여자 데려가다가 해가지고 그건 너에게서 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세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못 믿는 거예요. 너에게서 난다고 하면 분명 사라의 몸에서 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달거리도 맺은 지가 지금 끝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안 믿어요. 몇 년이 지나서 믿었습니까? 25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가 아니라 내가 다 주겠다. 믿어라. 못 믿어. 이 믿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 훈육을 시키세요. 시험을 계속 보셨습니다. 시험을 보셨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삭도 마찬가지로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아까 계약의 조건이 주시는 것을 믿는 거, 네? 계약이 이미 체결된 계약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시는 걸 온전히 믿는 거, 이게 항상 숙제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에도 계약을 딱 하시는데 그 계약에 대한 조건은 뭐냐? 주겠다는 걸 믿어라. 이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 자, 계약의 내용, 지금 선조들의 계약의 내용을 우선 봤는데요. 그다음 이제 민족들의 이스라엘의 계약의 내용도 이제 볼 겁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계약의 내용이 참 중요해요. 이것부터 우리가 보면 나머지 민족이고 뭐고 이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약속한 땅, 후손, 복, 왜 이 세 가지를 주셨을까? 자, 이 세 가지를 주신 그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성경의 맥 중에 하나, 전체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성서의 핵심 노른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느님의 주권입니다. 하느님의 주권. 아까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조화로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다스리신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는데 따먹었던 동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건 뭡니까? 하느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 주권. 자기가 하느님의 영역에 가서 하느님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그게 죄의 시초였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은 내 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야만이 가장 아름답고 좋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 라고 했지만 인간은 그걸 거부했어요. 지금 삼라만상을 보세요. 온갖 그 법칙을 보세요. 태양,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죠. 태양이 그걸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사계절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밤과 낮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이고 동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식물에게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산소가 나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삼라만치의 법칙이거든요. 이거 식물이 어긴 적이 있습니까?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나오는 산소의 양이 전체 지구 대기의 40%인가를 차지한대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존 강에서 그 모든 그 숲들이 야 우리 한번 데모 한번 하자. 오늘 파워 광합성 작용 오늘부터 끝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들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없거나 혹은 극소죠. 정말 극소죠. 우리 포유류들 뭐 원숭이나 개라든가 뭐 이런 경우나 조금 자유의지가 있을까 말까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충만히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식물이 광합성을 작용을 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살아가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삶의 도리이고 법칙입니다. 네. 이걸 우리 동양 철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도라고도 하고 이치, 만물의 이치, 세상의 이치 이런 말도 쓰고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에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자, 뭐 이거는 이치입니다. 이치. 아까 제가 말했던 삼라만상의 법칙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야 존재로서의 충만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주인으로 받들고 하느님 뜻에 따라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일인데 하느님께서 그걸 바라셨는데 아담에서부터 그게 삐걱됐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졌던 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올바른 관계 하느님께서 온전히 아브라함을 다스리시고 아브라함은 그걸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할 수도 있지만 자기 뜻을 접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면 되겠지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심지어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믿음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주권이 주객관계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약속은 하느님의 주권을 만드는 것 하느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하느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 이게 성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맨 처음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하느님 나라거든요. 사실은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땅, 후손, 복 여러분들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영토,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주권 이게 필요하죠. 영토, 땅 나왔죠? 백성, 후손 나왔죠? 복은 나중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관계거든요. 복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땅, 백성, 법정신. 법하고 법정신은 아까 복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국가가 하느님의 국가가 성립되기 위한 그런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야 하느님 진짜 당신 왕에 먹으려고 이랬던 거였구나. 야 왕하려고 그랬구나. 이러면 그거는 요한하고 같은 신보죠. 스승님이 한 자리 차셨을 때 저를 왼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건 도대체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왕의 모습입니다. 아니 예수님 왕관 쓰셨습니까? 좀 가시관 쓰셨죠? 예수님이 가장 낮추신 겸손된 왕이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온전히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총을 다 주시는 그런 왕.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백성의 관계가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마찬가지고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신의 다스림을 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도 시작했는데 이 후손이 구약에서 언제 실현이 되느냐? 아브라함 한 사람인데 한 사람에게서 자식 하나 나오기도 힘들었던 판이었죠. 근데 자식이 많아져서 이집트에서 거주할 때 막 숨빵숨빵 났죠. 파라오가 막 죽이려고 해도 숨빵숨빵 나가서 결국 몇 명이 됐느냐? 60만 명. 탈출할 때 인원수가 장정만도 60만 명. 그래서 탈출기 12장하고 민수기 1장을 보면 그 인원수가 대충 나와 있는데 탈출기에 보면 60만 명이 써져 있고 민수기에는 60만 5천 300 어쩌고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60만 명. 제주도 있고. 네? 이 정도면 탐나국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백성이 이미 창세기가 끝날 때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땅은 언제 설치될까요? 파스카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예.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에 접어들면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는 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이 약속이 언제 다 들어질 건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 후손은 이제 탈출기가 시작되면서 땅은 모세오경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할 때 그 성취되는 걸 보여주시고 땅하고 후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죠?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다스려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복은 주권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땅 후손 복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시나이 계약. 모세가 광야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주의를 거룩히 등등등등 해서 시나이 계약을 온전히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기 22장, 23장 이쪽 보면 쫙그 계약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제적 백성이 됩니다. 사제적 백성이란 말을 탈출기 19장에 썼어요. 사제적 백성이라는 말이 뭔 뜻일까요? 여러분, 사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 자식이 아프면 신부한테 부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제가 모아서 사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도 직접 기도할 수 있지만 사제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느님의 은총을 사제가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전례와 미사와 기도를 통해서 축복식을 하고 우리가 미사를 하고 영성체를 하고. 그러니까 사제는 백성과 하느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이 한자로 왕이라는 뜻이죠. 왕. 이게 원래는 사제에서 나온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라고 해서 이 왕이 예전에 제정일치 사회에서는
왕이나 사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역할이 이제 사제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사제적인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동시에 하느님과 온 인류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 온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 드리고 또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려는 너희들은 사제적 백성이 되게 하리라, 메시아적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을 보면은요 한 백성이 사제적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진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끔 하시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모세오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탄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백성의 탄생이 모세오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게 역사서의 내용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데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그렇게 돼가요. 그렇게 돼가면서 이제 옛 백성의 이야기가 끝나고 새 백성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옛 백성과 새 백성의 내용 이제 아까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여줄게 이제 계약의 의미 이제 그 백성의 계약 아까 선조들의 계약에서 지금 우리가 쭉 봤는데 이제 백성에게 주어진 계약 아까 한 사람, 한민족, 전인류 이렇게 나갔죠. 이제 한민족과 전인류 이걸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11시 55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복음서 개관인데 이거와 신약성서 개관 한 차례 하고 그 다음에 복음서 개관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진도가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까지 보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 이런 것도 형님 하거든요.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예, 제가 강의가 약하니까요. 이런 걸로라도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에 이렇게 할 건데요. 미리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마지막 말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하려고.